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네, 아버지의 뜻대로. 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제목을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27절까지의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28절에서 32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23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이 마태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한번 들어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큐티 다들 하고 계시죠? 예, 우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그 성전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러운 도둑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고, 그 성전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성전이 기능을 상실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이 성전이 어찌하여 도적들의 소굴이 되었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성전에서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환전을 하고
양을 바꾸고 소를 바꾸고 이 제물들을 바꿔줬던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만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곳을 이참에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예수라는 양반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표현이에요. 예수라는 양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자이기에 성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합법적으로 허락하였던 이 성전에 나와 그 세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허락하였고, 그곳에서 재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허락하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집어 엎기까지 하는가라는 이 화가 아주 머리 끝까지 났던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한 이후에 성전을 다시 나오시고 하루 묵으신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성전에 들어오시자 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따지냐면 23절 이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어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니, 아마도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성전에 들어오시자 이들은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 잘됐다. 너 이참에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네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너를, 예수님을 이제 끝장내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 우리가 깨우쳐 주어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 줘야 되겠다. 올가미를 씌워서 그가 옴짝달짝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한번 이 사람을 막아봐야 되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했느냐? 성전에서 저 멀리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제 동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고, 그들이 또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환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구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이제 그들은 처음에는 이 합법적으로 이제 뜻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 목적은 상실한 채 조금 더 거룩하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을 때 조금은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 장소가 이제 처음에는 합법적인 장소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곳을 자신의 그 돈벌이 삼아서 환전에 조금 더 이윤을 추구해서 속인다든지 물건을 속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또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만 그 장소를 사용하고자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처음에는 합법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이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이 배려 가운데서 나온 합법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어디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들의 권위로 인정해왔던 이 성전 환전에 대해서 성전의 그 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뒤집어 엎었나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사실 권위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스스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들의 그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수많은 구약과 이 말씀들을 외워야 했으며 이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들을 암송했어야 했고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만큼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만큼 자신들이 그 위치에 올랐을 때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권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저 시골 출신, 선한 것이라고는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출신, 게다가 목수 집안의 아들,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자신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였을 때 그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배운 것도 없고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너는 명성도 없는데 누가 네 뒷배냐? 네 뒤에서 누가 너를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냐? 너는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을 반박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예수님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지혜롭게 그 질문들을 대처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또다시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는 어떤 권위로 일을 하느냐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질문으로 답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25절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역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던 이유가 있죠. 예수님과 요한은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혈연적으로는 친척 관계였고 사역적으로는 동역자였으며 또 그곳 가운데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과 요한에 대해서 깊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그 사역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그 침례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은 마찬가지로 나의 사역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요한에 대해서
그들은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하늘로부터 요한의 침례가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행했던 그 침례가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는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요한을 비난하고 비판하였습니까? 요한의 죽음을 막지 않았습니까? 라고 비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 그 다음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만일 요한의 그 침례 사역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요한 개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로 여기고 생각하고 이미 순교한 그 요한을 아주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요한의 그 행했던 일들을 부정한다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그 침례에 대해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마도 조롱받거나 야유를 받거나 비난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과 관련이 있었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권위를 부여받아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구나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이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뛰어나다고 여겨졌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이유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을 터인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올가매려고 했던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들이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눈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됐던 그들이 만약에 올바른 사람들이고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러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맞을 터인데 그들은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서워하여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하였다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제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도 살펴보면 저의 삶에서도 살펴보면 때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더욱더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의 말에 더 좋게 들려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혹여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아닌 우리가 사람들의 뜻에 사람들의 말에 더 중심을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강조점을 두었던 부분을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28절부터 32절은 이렇게 예수님께 한 방 먹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더 먹이시는데요. 그 모습,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로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데 그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아마도 큰 장성한 청년들이었을 터인데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을 얘야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야, 오늘 보시면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우리 아주 친근감 있는 표현 얘야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이 두 자녀라는 것을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이 맏아들은 어떠했느냐? 그 자리에서는,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는 싫어요 라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서 행하던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금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말씀을 많이 알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그 행동적인 그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만 너희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세리라든지 창녀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말씀에 어긋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억해 보신 점이 무엇이냐면 그 삶의 자리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뉘우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이지만 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뉘우쳐 따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삶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며, 유대 종교자들은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아무리 메시지를 전하여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자신들은 의인이다 하며 뉘우치지 않았던 그 모습, 반하는 그 모습,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못하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금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순종한 연약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혹시라도 내가 내 뜻대로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사람들의 그 시선에 따라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1조 감사헌금, 일천번제, 장학헌금, 복지헌금 비롯하여 각종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사 응답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금 봄날이 올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해 주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안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당회로부터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과 교구가 하나가 되어서 부흥하는 교회,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